5월 19일 화요일 우리들의 유월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5장은 음행을 말합니다. 음행.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과 영적 교만을 바울이 책망했다면 이제는 음행을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과 영적 교만의 결과, 그것에 대한 열매가 바로 윤리적 타락, 음행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 영적 교만, 이것 때문에 음행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음행이 발생했을 때 애통해하거나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관용과 은혜로 묵인했더니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바울이 오늘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한 명 있었나 봐요. 이 음행이란 뜻이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포르노의 어원이기도 해요. 포르네이아, 음행, 매춘, 간음, 근친상간. 성경이 금지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타락한 성적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지금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았다, 징계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바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느 성도가 자기 아버지 아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마 계모일 것 같습니다. 이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 이게 음행이거든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로마 법으로도 근친상간은 금지로 법으로 제정되었건만 왜 여러분은 교회 안에 믿는 자가 이렇게 세상 법도 막아놓은 음행을 저지릅니까?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일날 했었죠. 교만, 피시오입니다. 피시오, 마치 그 풍선이 바람이 들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풀무나 거품처럼 바람을 잔뜩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부풀리다. 이 교인들의 영적 우월감을 말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아무 실체가 없어요. 그냥 자존심만, 자만심만 가득할 뿐이었죠.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 음행을 통탄하고 음행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거하지 않은 것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교만합니까? 왜 죄악을 두둔하고 죄악을 관용하고 죄악을 왜 덮어줍니까? 그러한 현상을 왜 통탄하지 못합니까? 이 통탄하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펜테오입니다. 펜테오, 통한이 여기다.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가슴을 찢고 대성통곡하는 극심한 애통을 말해요. 그 영혼이 잘못되었는데 왜 대성통곡 울부짖지 않고 그냥 덮어둡니까? 왜 그냥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관용으로, 은혜라는 명목으로 죄를 들춰내지 않고 덮어둡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교만했을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지금 계모와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이 음행한 성도를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치리하지 않았을까? 아마 자신들의 영적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신이 짓는 죄는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요즘 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삶을 개판으로 살아가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어준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눈 감고 덮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부풀어 오르는 교만이었습니다. 3절.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여러분과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음행한 일을 저지른 자를 나는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다 덮어버리고 다 품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교회가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 죄악이, 이 타락한 문화가, 이 근친상간이, 이 음행이 전부 다 퍼지고 말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가까이 있지 못하지만 이 소문을 듣고 영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미 심판했습니다. 그를 정죄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4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순식간에 내가 지금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권능으로 갑자기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내가 영으로, 내가 몸은 멀리 있지만 나의 영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죠. 내가 여러분과 지금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마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저는 요 열왕기상 5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몰래 나아만 장군을 만나고 그 받은 물건을 숨겼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게하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이 여러분이 모일 때 나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5절. 여러분은 음행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무자비하고 차가운 책망이죠. 권면이고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음행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이게 출교하라는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서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죽으라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대신에 육체는 망하게 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그러니까 결국 그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육체를 망하게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음행한 자가 교회에서 정죄를 당하고 징계와 치리를 당하고 이제 출석하지 못해요. 바깥에 나가면 나는 망하게 되었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비참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것이잖아요. 그 기간을 통해서 그때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고 교회가 그것을 그냥 마냥 덮어주면 이 사람은, 음행한 사람은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진짜 육체도 망하고 영도 망하는 거예요. 더 최악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을 당할 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한순간에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연예계 생활이 끝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참 수지 맞았구나.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말았잖아요. 나쁜 죄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은 구원을 위한 징계입니다. 돌이키기 위한, 회복을 위한 징계. 좋은 단어네요. 회복을 위한 징계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조금 잔인하고 차갑고 무섭지만 그의 영은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손과 발이 죄를 지을 때 잘라버리라. 잘라버린 채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뭘 자랑해요? 분열하면서 자기가 쫓는 추종자가 아니죠. 지도자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면서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음행한 자도 덮어주었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나 봐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적은 누룩이, 그 사소한 죄, 그 죄악이 온 교회를 망칩니다. 그 타락한 문화가 온 성도를 다 번지게 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합니까? 누룩이요, 누룩. 이스트, 그 발효되는 효모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부풀어 올라 빵이 되는 것처럼 왜 알지 못합니까? 7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하게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누룩은 빵이 아니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으로 착각했잖아요. 누룩은 죄악을 말합니다. 죄악, 복음서에 교만함,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을 말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딱딱하고 납작하고 부풀지 않은, 그래야 빨리 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충 먹고 빨리 나가라는 거죠. 출애굽 때. 여러분은 사실 누룩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교병조차도, 유월절조차도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 거듭나야 됩니다. 아니, 거듭났습니다. 새 창조, 새 인격, 새 사람입니다. 왜 아직도 묵은 누룩, 왜 음행을 덮어두고 괜찮다고
관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되셨기 때문에 앞에서 저렇게 잔인하게 사탄에게 넘겨주십시오 라고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희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정신을 못 차린다? 내보내십시오. 출교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가서 회개의 기회를 얻으면 그의 영혼은 돌이킬 수 있도록 내보내십시오. 출석을 막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너무 강한 어조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이 파스카, 유명한 단어죠. 파스카인데 사전을 보니까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집을 넘어가게 했던, 이게 패스오버, 유월입니다. 넘어가게.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뜻합니다.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도 양을 찾았었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여기 누룩이 나오네요. 누룩이 악의와 악독,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넣은 빵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절기를 지킵시다. 여러분,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구원이 시작되었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절기, 거룩한 날이에요. 전부 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자꾸 죄악이 섞인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어요? 자꾸 나의 누룩을 섞어서 빚어서 빵으로 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짓자는 말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죠. 아직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죄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쫓아가는 사람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쩌다 넘어진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구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0절. 그 말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편지에 썼는데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십시오 라고 9절에서 편지에 썼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10절에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요 말을 지금 풀어서 설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사귈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 성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제자, 신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어주는데 사실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소굴이지만 지금 바울은 그 적은 누룩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지금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중상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방인에게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그때 이방 여인이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사실 상관이 없죠. 전도의 대상자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 음행이 터졌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어떻게 우리가 치리하고 판단해야겠습니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쫓으라고 말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도 지금 심판한 것처럼 이미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을 심판하셨겠죠. 믿습니다. 자, 적용하면 관용으로 위장한 영적 무감각, 관용으로 위장한 영적 무감각. 현대사회는 관용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습니다. 관용.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적하면 사랑이 없다, 율법주의다 비판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죄를 방치하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교만에 불과해요. 여러분은 왜 교만해지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앞에서 반문했었죠. 나는 누군가의 명백한 죄악이나 나의 은밀한 타락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날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통해하는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교회 안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나의 음행, 나의 음란함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찢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고백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묵은 누룩을 찾아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거품을 물고 비판하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목회자의 타락, 성도의 탐욕, 청년들의 음행은 침묵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묵은 누룩을 찾아서 회개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만 오시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도무지 안 오시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일에도 날마다 일이 없으면 회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사실 우리는 누룩이 조금 묻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누룩 덩어리죠. 죄악 덩어리입니다. 썩어버린 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성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죄를 지었고 내 안에 아담의 원죄도 있고요. 그냥 죄인 그 자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바깥으로 쫓김을 당해서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음행한 자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쫓겨나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음행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자마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했지만 덮어준다는 거는 관용이 아니고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덮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말하는 거잖아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출교시키라고.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패한 묵은 누룩이 새 반죽, 새 무교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본인이 가져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이제 싸워야겠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겠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를 떠나 살아가야겠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죄와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음란,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 불만족까지 전부 다 힘써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새 덩어리, 새 반죽으로 빚어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감사하다가 쫓아가다가 죄랑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면 죄는 사라집니다. 거룩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처럼 들리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화요일도 교만과 위선과 우리의 음란,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세요. 깨끗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묵은 누룩이 다 사라져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시선으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반죽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죄짓고 회개하고, 아직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인이라, 아직도 육신이라 어쩔 수 없지만 구원의 완성까지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할 수는 없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싸우시기를 축복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음은 이제는 사랑과 생명, 주님의 영원한 능력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과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너무나 좋아서,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쫓아가다가 아버지 죄와 상관이 없는, 묵은 누룩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